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풍으로 인하여 비와 바람이 우리의 출근길을 두렵게 하지만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되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 그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다른 전공을 선택했다면, 또 내가 만약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면 내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후회가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푸른 사랑의 교회를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절대 빈말은 아니고요. 그 밖에 다른 후회가 있다면 군대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후배 장교에게 좀 막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서 욕을 하고 또 듣는 것은 뭐 늘상 있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되도록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좀 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저에게 좀 후회로 남네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그런 후회로 인하여 인생을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술과 중독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후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도전에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죠.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내 그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도 어쩌면 그렇게 후회와 슬픔으로 가득 찬 노래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 속에는 현실에 대한 애통과 동시에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꿈꾸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후회를 노래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예레미야 4장을 보면 그런 그 후회, 또 과거에 대한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7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 뼈들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와 평안을 누렸던 시대를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얼굴은 마치 숯검댕이 같이 검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몰골이 되어서 지금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예레미야는 그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비롯한 당시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뼈저린 후회입니다.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여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다시 그때로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도 비슷한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다. 내가 돈을 너무 믿었다. 내가 내 건강을 너무 믿었어.
그렇게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히고 나서야 그동안 신뢰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했고 또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는 그저 후회와 절망만을 노래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뒤로하고 다시 다윗 때와 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두 글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바로 회개. 과거의 잘못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회개만이 살 길이며 회개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유일한 방법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키소서. 이를 근거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과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이가 눈을 스스로 뜰 수 없고 또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런 은혜, 회심의 은혜,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의 남유다만큼이나 처참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눈에 보이는 적에 의해서 남유다가 초토화되었다면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세상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는 세상의 지탄을 받고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있고 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야망에 물들어서 복음의 순수함을 내팽개쳤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세상은 교회를 완전히 외면해버릴 것이며 교회는 남유다와 같은 꼴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수백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기도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우리 삶에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회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여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정치와 완전히 손절하는 그런 회개를 우리가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으며 또한 그 죄를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 선물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 봅시다.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시다. 우리가 교만했고 그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해 봅시다. 세상을 어지럽게 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격화하고 또 의지했음을 회개합시다. 회개는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살릴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참된 회개를 보여주는 마치 그런 상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은 마치 그 당시 남유다와 같이 황망하고 처량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말 두려워하고 있으며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또한 그 예전의 영광을 마치 빼앗겨버린 것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많은 이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그 회개와 회심의 능력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잃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신뢰, 세상을 향한 사랑,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회개의 마중물, 또한 신뢰의 마중물이 되어서 이 한국교회로 이 푸른 사랑의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시고 특히 기쁨과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회복되어야 할 기도 제목들, 건강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지탄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루속히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제압되고 또한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